예, 오늘은 그 병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신약에 보면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귀신에 대한 얘기를 그 저번 주에 했다고 그러면 귀신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보면 그 34절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고 32절 보면 정오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모든 병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병든 사람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그냥 뭐 다양하게 있으셨는데 뭐 나중에 보게 되면 뭐 심지어 나병 환자도 나타나고 뭐 다리 저는 중풍병자, 뭐 다리 저는 자, 손 마른 자, 혈류병 앓는 자, 뭐 이렇게 그 이야기만 해도 벌써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복음서에 갑자기 병자에 대한 얘기가 우수수수하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별하별 모든 그 질병의 집합소 같이 그냥 막 나와요. 그래서 뭐 감기, 뭐 열병, 뭐 이런 거는 병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장님, 뭐 중풍병, 심지어 나병,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감기, 뭐 이런 거는 뭐 병도 아니죠, 사실. 뭐 병도 아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원래 이 성경에서 이 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이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질병에 대한 얘기가 거진 없어요. 없다시피 해요, 없다시피. 뭐 나오는 게 뭐 미리암 나병 사건, 뭐 잘 아는 나만 장군의 나병 사건, 또 뭐 연병이 걸려서 사람들 좀 죽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구약의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이 이 신약 그 복음서 한 편에 나온 양의 반도 안 돼요, 반도. 사람 숫자도 거진 뭐 그 전혀 못 미치는 거진 없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 신약에 들어가자마자 복음서에서는 그냥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하세요, 정말. 어마어마하시고 뭐 예수님이 질병만 고친 것 같이 막 좀 오버해서 표현하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질병치유사역,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하는 사역은 한 30%, 또 가르치시는 사역은 30%, 치유하시는 사역은 30% 이렇게 했지만 이 복음서에서는 그냥 한 50% 이상 막 치유한 것만 같이 막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치유한 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놀라운 일이지만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인데요. 그럼 인간이 근본적으로 병이 뭐 태초부터 원래 있었냐? 그리고 병을 굳이 왜 주시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데 질병 같은 거고 없앨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질병이 예수님 앞에 다 떠나가잖아요.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온전하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좋은 건데 굳이 질병을 겪게 하시고 어려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질병 가운데 최고의 질병은 죽음이잖아요. 마지막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통틀어서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이런 걸 발견하고 저희들 새롭게 하고 예수님을 새롭게 또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먼저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질병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질병은 없고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질병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질병의 시작은 죄를 범한 타락 이후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전통적인 이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구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이제 죽음인데요. 죽음 자체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징벌. 징벌로서의 그 어떤 그 모습으로서의 질병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 인간이 생로병사로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지고 시들어가고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이 자체가 어떤 부분에서 징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로서 우리가 연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뭐 아무거를 또 안 해도 이 나이가 든다는 건 특별한 질병이 안 생겨도 연약해져 가는 거잖아요. 저도 보니까 40 되다 보니까 가족력이 있어갖고요. 40대니까 벌써 저희가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제가 뭐 한국 나이로 58세 이렇게 되니까요. 한 18년을 약 먹고 있어요. 고지혈 약에다가 혈압약에다가 아스피린에다가 날마다 약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모가 쟤는 약 먹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맨 그 비타민 한 주먹씩 줘요. 이거 먹다 죽겠다 속으로 그러는데 이게 뭐 먹으라니까 맨날 먹어요. 근데 한 매년 먹다 보니까 몇 년 먹다 보니까는 자동으로 그냥 먹고 있어요. 그냥 계속 뭐 먹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이 계속 약해져 가요. 계속 약해져 가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약해져 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든다는 거는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죄인된 인간의 짊어져야 될 짐 같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병약해져 가죠.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늘 같이 있었는데요. 자전거 타는 팀하고는 제가 2012년부터 같이 자전거를 탔으니까 벌써 몇 년이죠? 한 14년, 15년 됐잖아요. 횟수로 한 14년, 15년 됐는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제 나이 또래였어요. 한 60대나 뭐 50대 후반 막 펄펄 날랐어요. 여기 가자 그러면 여기 가자고 뭐 저기 가냐 저기 한 100km씩 막 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15년 되니까 다들 뭐 70대가 돼버리고 가고 70대를 넘어가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는 자전거를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 그래갖고 이게 전기 자전거라고 있어요. 그냥 발로 대충 되면 이렇게 쉽게 가는 그 자전거. 다 그 70대 넘으면 다 전기 자전거 바꿨어요. 주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70대가 되고 나이가 되셨는데 어제 가보니까 그 둘이 저하고 그분하고 둘이 같이 주중에 한번 식사도 할 겸 해갖고 탔거든요. 얼굴도 못 빼고 겨울 내내 얼굴도 못 빼고 그러니까 탔는데 못 하시는 거예요. 못 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대성리에서 춘천 뭐 우습게 갔거든요. 못 가시는 거예요. 중간에 못 가겠다고 상천 정도에서 만들고 뭐 상천이 하여간 반도 안 간대요. 반도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돌아가자 뭐 아예 그러시죠 뭐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평까지 갔어요. 가평까지 간 거는 한 반은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춘천 가려고 했는데 반까지 밖에 못 간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이가 들고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구약은 병드는 거는 나쁜 거다. 질병이다. 그러니까 징벌이다. 이런 어떤 모습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갖고 죄를 범하면 막 나병 환자를 주어서 혼을 내시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미리암 같은 그 여자분도 미리암이 누구냐면 모세의 누이예요. 누나 정도 되는 사람인데 모세에게 약간 대적하고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취했다가 나병이 확 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서 일주일 만에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질병을 이렇게 어떤 그 징벌의 도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구약에서는 질병이 연단의 도구예요. 특히 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특별히 죄가 없었지만 욥이라는 사람을 한 단계 업시키기 위해서 연단의 도구로 이 질병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벽돌로 막 피부를 긁었대요. 이게 피부병 같은 게 나가지고. 그만큼 구약은 질병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질병은 범죄의 도구다. 질병은 범죄의 어떤 형벌의 모습이다. 또 긍정적으로 약간 본 게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딱 들어오면요, 이 질병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여요. 질병을 막 엄청 이야기를 하는데, 질병을 엄청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있다. 그 답은 단 하나예요. 그냥 단 하나. 예수님 만나면 다 끝나. 이거예요. 그 질병이 각종 많은 질병이 있었는데 예수님 딱 만나게 다 끝나는 거예요. 질병 없어짐 끝. 질병 도망감, 귀신 도망감, 질병 치유됨, 새로워짐,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남 끝. 그냥 질병을 어떤 이렇게 형벌의 도구 뭐 이런 게 아니고 주님 만나는 도구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주님 너 만나는 거예요. 질병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약에 들어가면 질병이 되게 막 긍정적이고 좋은 것처럼 표현을 해요. 질병 걸린 게 뭐 이렇게 대단히 뭐 자랑할 일은 아닌데 질병 때문에 사람이 막 변하고 질병 때문에 새로워지고 질병 때문에 뭔가 일어나요.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표현할 때 뭐 7 귀신이 들렸던 사람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무슨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만난 순서가 예수님 사랑하는 순서고 충성하는 순서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여자들하고 베드로하고 이렇게 막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려서 자기가 치유되어지고 이게 병에 대한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 더 충성하고 예수님께 더 다가가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을 깨뜨렸다고도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하거든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더 충성돼서 영화를 얻는 영광을 얻는 통로인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약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만나면 끝나.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명확하게 얘기해요. 질병 걱정하지 마. 예수님 만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 예수님만 새로워지고 질병 때문에 네가 더 강해지고 질병 때문에 더 영광스럽고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야. 라고 신약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대를 우리가 살잖아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는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현대는 질병이 너무 다양해졌어요. 현대는 아는 게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는 게 병. 모르는 게 약이고. 이 표현이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급사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갑자기 멀쩡하게 있는데 사람 죽어버려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도 급사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저도 아는 분이 하루아침에 그냥 죽으셨어요. 왜 돌아가셨대? 잠자다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왜 돌아가신지 모르는데 요즘엔 다 알잖아요. 다 이렇게 조사해보면 심장마비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심장마비래. 그리고 암 뭐 이런 거 옛날에는 아예 몰랐는데 암이라는 거 우리 다 알게 되면서 그냥 이렇게 해갖고 죽는구나 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에요. 요즘에 아는 게 병.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이 막 죽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많은 병들을 고치기도 하지만 많은 병들을 못 고쳐요. 그러면서 이 현대는 그냥 병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냥 같이 살아.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신적인 질병 많이 있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막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병원에서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평생 약 먹어요. 그냥 같이 손 붙잡고 살아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는 아니야. 끝이 있어.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이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게 되면
그 어린 시절 동화를 보게 되면 이런 동화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이렇게 복음적인 동화라고 표현하면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는 야수가 미녀를 만나가지고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져가지고 야수가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옛날에 뭐 엄지공주, 뭐 깨구리 공주, 뭐 깨구리 왕자 뭐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깨구리였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저주가 풀려갖고 왕자가 탁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백설공주도 죽었는데 뭐 사과를 뱉으면 탁 살아나가지고 다시 공주가 됐더라. 신데렐라도 나중에 이렇게 그 청소하는 청소부였는데 왕자를 만나가지고 인생 피고 새롭게 이렇게 막 공주가 됐더라. 이 얘기잖아요. 대부분 이런 동화가 많았어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 누구를 만나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도구가 신약과 같은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변화가 많았는데 요즘 동화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애들 키우면서 동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슈렉이라는 동화가 있었어요. 슈렉이라는 동화가 있었는데 슈렉이라는 그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었는데 괴물 같은 이렇게 어떤 형상을 갖고 있어요. 막 뚱뚱하고 막 이렇게 괴물이요. 그래갖고 은혜를 받아갖고 샥 돌아가고 공주가 딱 되는 줄 알았는데 똑같았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하면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동화를 보면서 너무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뭐 제 어린 시절에 늘 모든 동화는 레파트가 똑같았어요. 누구 왕자를 만나든지 공주를 만나면 촥 변해가지고 왕자도 변하고 공주도 변해가지고 아주 예뻐지고 모든 게 변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게 메시지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러고 그냥 살아라. 그래도 행복하다. 이게 메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메시지가 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아파? 참어. 참어. 힘들어? 견뎌. 견뎌. 그러면 살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 힘들어? 괴로워? 길이 있어. 예수님 만나. 그러면 해결이 새로워져.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믿으시겠어요? 견디시겠어요? 요즘 현대 이야기같이 버티시겠어요? 참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정말 신데렐라 아니면은 백설공주가 참 이렇게 변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변합니다. 변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변해갑니다. 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렇게 변화될 때요, 이 질병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질병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해줘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을 인생이다. 라는 걸 자각하게 해줘요. 특별한 질병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점점점 연약해져 가시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점점점 연약해져 가고 잘못하시면 이거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꾸준하게 걷지 않으시면 나중엔 걷지도 못해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걸으시고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그렇게 연약해져 간다는 걸 느끼면서 우리는 죽음이 가까이 오고 정말 죄인이다 라는 거를 깊이 있게 자각하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파스칼의 그 팡세라는 그 책이 있어요. 대단히 유명한 책인데요. 파스칼이라는 그 분이 천재적인 분이에요. 수학과 이런 거에 아주 천재적인 분인데 팡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정의, 어떤 문학, 이렇게 정리, 주장, 정의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문학적으로는 수필집 같은 거예요. 수필집 같은 거를 쭉 했는데 그 수필집에서 이 파스칼이 강력히 주장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은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이 인간은 처음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수준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인간은 죄인인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무능한 줄 알고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여잡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해져 가시나요? 여러분 질병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 깊이 만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질병 가운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큰 질병은 많이 안 겪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질병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게 목발을 돌아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제가 이빨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 나이에 비해서 제 나이 때 이빨을 하면은 한 60대 후반이나 70대 이빨일 거예요. 그 이빨이. 막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빨이 너무 안 좋은데 그 치과를 갈 수도 없었고 옛날에는 치과를 안 다녔잖아요. 그냥 막 이렇게 참았어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이빨이 아팠던 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지금 나중에 뭐 이빨을 요즘 다시 했는데 임플란트가 제 이 안에 한 10몇 개가 있어요. 12개인가 13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주님 부여잡고 가야 되는데 제 힘과 제 능력을 뭘 해보겠다고 애쓰다가 잇몸이 다 막 가라앉았어요. 그러니까는 막 지금도 잇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런 어떤 상황이 제 가장 어려움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하다가 아킬레스건을 쾅 찌어가지고 아킬레스건이 반파가 됐는데 한 2년을 잘 못 걸었던 것 같아요. 2년을 아예 못 걸었고 한 70% 회복되는데 10몇 년 걸렸어요. 그래갖고 질질 다리 끌고 다니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뛰는 건 아예 안 됐어요. 한 10몇 년 동안 뛰는 게 안 됐는데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네 힘으로 살지 말라. 네 힘으로 안 된다. 라는 거였어요. 네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 의지해라. 예수님 만나라. 예수님 의지해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들수록 여러분 죽음 앞에 이제 가까이 가는데 죽음을 여러분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 큰 장벽 앞에 큰 사건 앞에 우리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고백은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늘상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강건케 하실 겁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질병 주시고 연약함 주시는 거 예수님 만나는 통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복음서에서 이 질병을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질병을 이렇게 많이 다루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의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고 변화의 길이 있고 온전케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 무엇이라 이야기하더라도 정말 이 말씀 믿고 이 약속 믿고 제대로 부여잡고 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허락한 크고 작은 질병을 넘어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분명하게 해결해 주시고 답을 주시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의지에서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 참으로 저희들의 연약과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들 마음과 병든 부분에 손을 얹고 또 강건케 해주세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가게 해주세요.
또 연약해진 부분이라든가 병든 부분이 있으면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